우리가 지난주에는 스데반의 순교의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 장소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1절에 보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는 큰 이제 유대인들의 횡포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여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러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의 광기가 악한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 피를 보고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보면 더욱더 잔악해지죠. 그리고 그것을 멈출 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맹렬한 사륙만이 이 충동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거기에서 이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미친 집단에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말할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1절에서 보면 그날에 이렇게 8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무고한 피를 흘리기 시작한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광기의 도가니가 이 들끓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이들에 대한 이제 무차별적인 그런 맹위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흩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마치 드라마틱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초창기부터 벌써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교회가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짐으로써 그들이 가는 곳곳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누가는 그들이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그리낌을 받고 경멸을 받던 그런 동네였죠. 이방인들과 같이 거기에 가면 완전히 상종 못할 인간들만 모여 사는 그런 곳.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땅이었던 이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차별 없이 온 세상으로 복음이 활짝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핍박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런 핍박들은요,
고대 문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유명한 이 가이우스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에게 이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편지로 보고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집하고 그래서 이들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 플리니우스가 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인 내용이 나와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고요. 그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황제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이 문제는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막대한 수만 놓고 봐도 분명히 폐하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연령층과 각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미 그와 같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 미신은, 여기서 미신은 이제 예수의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를 이제 플리니우스가 황제에게 보낼 때는 미신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미신은 단지 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여러 곳까지 전염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의 이 지배 아래에 있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의 여러 곳까지 전염병처럼 퍼졌다.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이 당시에 얼마나 널리 퍼져나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층과 각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같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모두 다 막 이렇게 미혹이 돼갖고 멸망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고대 문헌을 볼 때 당시 핍박의 상황 아래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실행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합리할 것만 같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이 핍박과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어디에 계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위에서 모든 일들을 자기 뜻 가운데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는 주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상황이 내게 불리하고 그리고 내가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폐하여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나에게 불리했던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과 컨디션을 자질하고 조건을 이렇게 예측하고 항상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내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고 내게 어떤 불리한 조건이 내가 처해져도 성도는 그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한 그 불리한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신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일제의 압제에 오랜 동안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해방이 됐나 싶더니 또 좀 있다가 보니까 이 이념 논쟁으로 또 남북이 분열이 되고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참 그 이후에 이 무너진 한국 사회를 다시 재건하고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저도 60년대 말미에 자라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새벽 종이 울렸네 온 동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자랐는데요. 그게 막 우리 동네 어른들이 모두 나와서 막 이렇게 하수도도 전부 다 하고 상수도 시설 만들고 막 도랑을 전부 다 파가지고 복개천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새마을 운동이 제가 자랐던 동네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회는 그 뭐 누구나 다 경험했던 것이죠. 자,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도 보릿고개가 많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생겨나고 참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오늘날의 세대들은,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윗대 어른들과 또 그 위의 어른들, 이런 분들은 참 그런 세월들을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그때 당시에 흉흉하고 힘들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놀랍게도 그때 그렇게 해서 일제의 압제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하와이로 건너가고 또 독일로 건너가고 해외로 이주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그렇게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힘들었겠죠. 독일에 가가지고 파독하고, 그렇죠? 광부로 그거 가가지고 막 탄광에서 매몰되고, 또 제가 어릴 적에 보면은 독일에서 독일 간호사로 파송됐던 분들이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듣기에 가가지고 이제 시체, 그 죽은 시신, 그죠? 그 염하고 또 막 그 독일 사람들의 그 병수발을 우리 한국의 젊은이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다 수발하고 그렇게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삶들이었지만은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게 지내는 그날 속에서도 그들은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또 퍼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된 눈물이었고 땀이었고 그리고 외로움이었고 캄캄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미국이나 이런 데 해외로 유학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안 믿어. 여기서는 유교 분위기에 막 이 집단 체제 속에 전부 다 거부 반응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외국에 나갔더니 우리 동포들이 모인 곳에 가니까 따뜻한 교회가 있어. 그거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이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온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광란의 도가니가 된 상태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막 이잡듯이 샅샅이 집을 다 뒤져가지고 마치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막 샅샅이 다 잡아내듯이 막 밑에 여러분 벽 뒤에 막 장판까지 다 뜯어내잖아요, 바닥까지. 그래가지고 그 바닥 속에 마룻바닥 밑에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꺼내죠. 아마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연하게 스데반의 시신을 다 거두어 가지고 장사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죽음 앞에서 이 성도로서, 같은 성도로서 같이 지내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초연하게 자신들이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얼마나 담대하고 대담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도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시신을 그들이 거두어내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면모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숭고하게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들도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이런 순교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회파하려는 모습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전멸시키려는 그 선봉대장이 누구냐? 바로 주인공 사울이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나중에 이 사울이,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 가운데, 이 딱 형제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를 하고 앞장섰던 바로 대장인데, 아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믿냐, 막 이러면서 엄청 의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 모든 악을 주동하고 앞에서 주모자가 됐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을 대할 때 결코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놈은 반드시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늘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럴 때마다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딱 겨냥하는 순간 그 세 가지의 손은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거죠. 남을 딱 지적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다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판단자여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한번 보세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큰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지고, 그래서 기독교 세력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예 그냥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뿌리까지 완전히 잔멸을 해버리려고 싸그리 그냥 다 잡아낼 각오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그런 각오를 했을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뿌리까지 완전히 내가 말살시켜 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도리어 복음에 전파하는 힘이 더욱더 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요. 제가 작은 경험들이지만 목회 사역을,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어떨 때는 불신앙 가운데에서 온갖 죄를 짓고 온갖 악을 다 범해도요, 하나님이요, 너 이놈 안 되겠어 하고 딱 하나님께서 탁 잡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니까요, 인간이 별별 수로 발악을 하고 요동을 치고 그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요, 애를 쓰면 쓸수록 이 발이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몇 번 봤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보고 있으면요,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이야, 하나님이 이놈하고 마음 딱 먹고 벌을 내리시기로 하잖아요. 절대 그게 못 피해요. 내가 그걸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의 택한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해내시고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가 그 어떤 깊은 죄 중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은밀한 섭리와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사마리아와 그 외의 여러 지역들로 다 전도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 사도는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먼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위대하게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걷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때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진리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경건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 병 났어, 나 정말 놀라운 일이 나한테 생겼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적으로부터 먼저 영적인 큰 확신과 자유함과 빛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가 동반하는 거예요. 막 능력이 일어나고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꼭 무슨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안 해도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큰 빛을 보고 그것 때문에 큰 감화와 은혜를 누리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염원일 것인데, 바로 이러한 진리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났던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6절에서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와 방식은 뭐가 문제냐면 복음의 도가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도가 전해지면 그 다음에 듣는 일이 생기겠죠.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듣는 일로부터 해서 신앙이 시작돼요. 모든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가르침의 위엄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감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복음 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귀와 영혼에 큰 울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심으로 그들이 믿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죄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복음 선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복음의 선포 가운데 임하니까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인 더러운 사탄의 영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예? 복음의 권능에 의해서. 이 복음의 권능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한 그 영의 역사로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오직 이 시대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훈계 많이 해보세요. 안 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심리적인 기법으로 사람들을요, 심리적인 상담을 하고 해보세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 복음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복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붙어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들이 성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 속에 일평생토록 찌들어가지고 막 쌓여 있으니까요, 그 더러운 것이 막 면역이 돼가지고 이제는 막 더 이상 뭐가 더럽고 뭐가 선한 건지 아무런 분별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선한 빛이 비치고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능력이 그들에게 막 다가오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깨끗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기뻐하죠. 우리가 뭐 카타르시스, 정화 이런 표현 쓰는데 그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깨끗한 걸 좋아해요. 우리 영혼은 거룩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니까 맨날 더러운 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더러운 게 너무나 임박해가지고 있으니까 이 그냥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심지어 오히려 거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들이 막 비웃잖아요. 야, 너 뭐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줄 알아? 조금은 더러워야 살 수 있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함과 순결, 성결을 비난하고 조롱해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깨끗한 걸 보면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그런 뭐 감정적인 정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뭐 그냥 반짝하는 잠깐의 맛일 뿐이죠. 그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정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될 때,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마술사 시몬도 놀라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느 시대고 간에 보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이 대중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밥벌이로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대의 마술사들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매우 큰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그러면서 돈도 다 이렇게 또 착복해가지고 살아갔겠죠. 완전 사기꾼들이죠. 어디 뭐 저기 어디 그 알라딘 램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서방에 있는 무슨 화약 같은 거 만드는 기술 같은 거, 애굽에 무슨 그런 화약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 이용해 가지고 풍 터뜨려서 연기가 확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이런 거, 그 신기술 같은 걸 가져와서 이 혹세무민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대중들을 막 그렇게 속이고. 자, 이런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을 다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을 행했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큰 인기를 얻었는지 알 수 있어요. 높은 사람들, 귀족들도 이 마술사 시몬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럴 정도로. 근데 사실은 마술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가짜잖아요. 다 설정이고 뒤에 가면 다 장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중에 시몬도 믿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녔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시몬이 놀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알죠, 이 거짓말인 건지. 그렇죠? 마술사는 여기서 절정에서 요 클라이막스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딱 놀라서 뒤집어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눈을 속일 수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 영화 보면 뭐 타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다루는 가끔가다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요. 모르니까 속이는 거죠. 속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술사 시몬이 18절에서 19절에 가면 아주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괴악한 사람인 거죠.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나도 저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을 가지고 사도들한테 주는 거야. 나 이 돈 받고 나한테 그 능력 좀 전수 좀 해주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믿음은 복음의 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디에서도 시몬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시몬의 신앙은. 처음에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겠습니까? 자기도 행하지 못했던, 자기는 페이크 쳐서 사람들한테 속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와서 그냥 뭔 얘기를 쭉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막 가르침을 하는데 그들이 막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건 자기가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는 거거든요. 카피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진짜를 알아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는 다만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을 따랐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므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릴 수 있을 것이 하는 사악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뭐가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된다. 신성모독이죠. 이런 게 바로 여러분 이런 거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의 이 대중적 인기와 명예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의 밥상에 자기도 숟가락 탁 걸쳐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사꾼들이죠. 사꾼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런 사꾼들 하나님 앞에 다 심판 다 받습니다. 여러분 불심판에 다 떨어진다. 거짓 선지자들은 귀신들과 함께 지옥불에 다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일찍 미몽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사람들 속에서도 막 약삭 빠르게 시대에 편승해서 어디로 가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알고 이 기회를 틈타서 하는 기회주의자들 있잖아요. 네? 그 일제가 탁 지배를 하면 일제한테 편승했다가 또 전쟁이 터지면은 여기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붙었다가 저 붙었다가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이라서 막 그런 사람을 공식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막 여러 가지 혼란과 격변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배를 위해서 기회를 틈타서 기회주의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이용했던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들을 바로 성경은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오늘 시몬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몬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신비주의와 능력주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를요 계속해서 제가 지적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주로 뭘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합리주의도 이제 한물 같습니다. 옛날에는 합리주의가 덜 합리적이었을 때 무슨 얘기냐면 합리주의란 이름으로 막 떠들어도 그들의 합리성을 가만히 보면 이 합리성에 문제가 많은 합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뜬구름 잡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신앙을 함부로 비판하고 성경을 함부로 비평하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한물 건너가니까 지금 뭐래요? 이제는 그것 넘어 이제 신비주의를 가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주의는 또 자연스럽게 여러 종교들하고 문이 열립니다.
신비주의는요, 희한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요, 신비주의는 여러 다른 종교들과의 신비와의 관계가 이 커넥션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럼 거기에 문을 열어줘요. 그 희한하게 신비주의는 우리는 신앙이 좋을 것 같다는 피상적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신비주의는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신비주의를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개인의 신앙만 좀먹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신앙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헬라 사상인 이 이데아 사상, 이 영지주의라 그러잖아요. 그 영지주의가 오늘까지도 그 명맥이 안 끊어지잖아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이 능력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우리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몬을요, 고대 이 문헌들에서도요, 이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베드로 행전 뭐 이런 외경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영감된 정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고 외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전승에 따르면은 이 시몬이 결국은 나중에 이 베드로에게 대적하고요, 끝까지 이 베드로를 모여하고 베드로하고 싸우고 막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 자, 그 다음 26절에서 이제 40절까지 내용이 또 다른 것들이 전개가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제 빌립에 대한, 전도자 빌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 이르 말하되. 자, 여기에서 복음 전도자 빌립을 통해 초대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이 26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특히 애굽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던 이 관리인이었던 이 관리인이, 여기서 넷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 넷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모든 이방 세계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세요. 버려진 땅 같고 저기에 무슨 복음의 싹이 나고 저기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냐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 애굽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넷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이 절기에 맞춰서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는 다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에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자, 그가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것도 보면 그가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서 그를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시대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세요.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복음으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전하는데, 그가 읽은 내용이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러면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막 수레가 삐그덕삐그덕 끓고 이제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저 수레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라. 그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복음 전도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한다기보다 먼저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건 뭘로 참여한다 그랬어요? 기도로 참여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믿으시면 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돼요. 믿고 그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여기에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냐 이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도대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느낌 받죠? 그렇죠? 이게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 가끔들 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내시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34절에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궁금증을 가졌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이 내시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했네. 제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나? 아니면 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특히 그 예언서 같은 거 읽다 보면 그런 거 주와 객에 대한 이 구별이 정확치 않을 때가 많아요. 어려워가지고 내용이. 이 내시가 지금 그런 곤란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이 탁월한 성경의 교사인 빌립을 성령이 거기로 파송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빌립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렇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누가는 그냥 여기로부터 예수를 가르쳐서 그에 대해서 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진리를 그 내시에게 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36절에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여기에서 보면 37절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 한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뭐 관주 같은 게 있는가 뭐 설명이 되는가 있는 성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눠주다 이래 말해요. 난외주다. 예, 난외주. 그래서 이게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는데 어떤 사본에 이런 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37절의 내용이 들어있는 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당신이 세례 받는 것이 가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가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37절의 다른 사본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8절에 이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빌립이 그랬겠죠. 그러면 제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세례를 행하겠습니다. 하니까 둘이서 내려서 그 옆에 이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은혜가 돼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한 영혼이 지금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실 때 복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복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으면 복음을 깊이 못 배웁니다. 그리고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배우시면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 전하는 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양재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남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예수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내시도 기쁘게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은 아소도에 또 나타났어요. 자, 여기서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 말도 독특하죠. 그렇죠? 뭐냐면 서해 번쩍 동해 번쩍 마치 홍길동이처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뭔 말이냐면 누가가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의 역사와 함께 일해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도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이 복음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진리가 역사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양재교회에도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